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개판 5분 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난장판이라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이 개판이 개와 연관된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의 뜻은 문 열기 전 5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6.25 때에 북한이 이렇게 남침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빠르게 넘어오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까지 막 이렇게 되었는데 부산에 갔을 때에 그 부산에 모여든 그 피난민들에게 그 배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급을 하게 되면 다 자기들이 뭐 하던 일을 막 하고 있다가 개판 5분 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어디서든지 막 이렇게 이제 그 밥을 배급을 해주는 장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때 모습이 아주 뭐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개판 5분 전이라는 그 말이 만들어진 거죠. 저희 나라에 아마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로 먹었던 음식이 뭐였을까요? 뭐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주먹밥, 그리고 보리개떡, 그다음에 찐 감자, 그리고 소금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를 겪어 오신 분들이 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 이제
뭐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음식을 한 번 더 먹어봤으면, 그리고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을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 6.25 전쟁을 이제 회상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이제 그런 음식들을 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맛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만약에 정말 그 시절 그 음식을 먹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때의 그 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영락없이 그때에도 이 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한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달콤한 음식에 우리가 이제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음식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때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배고픔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때만큼 간절함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또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던 백성이었는데 사실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떤 그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좀 다른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지만 종종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때에 왔던 동방 박사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네. 세 사람. 저희가 보통 이제 세 사람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사실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 세 종류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는 이 세 가지니까 세 명이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그 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을에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자리에 가축들이 있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또 한켠에는 목동들, 그리고 또 다른 한켠에는 동방 박사들이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 동방 박사와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경을 좀 알다 보면 한 2년 정도의 그 시간의 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박사가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조사하고선 몇 살 밑으로 죽인 거예요? 2살 미만으로 된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태어나는 그 시간쯤 해서 전혀 보이지 않던,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별을 발견하게 된 것이. 그래서 박사들이 뭐 합니까? 연구하기 시작하죠. 저 별은 어떤 별일까? 그래서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이 히브리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뭐 기차라든지 비행기가 있으면 바로 왔을 수 있지만 그들은 도보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별을 보면서 와야 했기 때문에 늘 그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오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저 별이 가리키는 누구요? 메시아를 봐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건이 그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그 소식이, 또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라는 그 소식이 오히려 유대를 뭐하게 만듭니까? 소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많은 지역이죠. 저희도 한 2년 정도 살면서 지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땅이 진동할 때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지진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느꼈어? 뭐 이런 반응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디도 나가게 된다면 늘 그 사람들의 주제는 뭐에 연관된 겁니까? 그런 사건에 연관된 일이라는 거죠. 이 소문은 발은 없지만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방 박사들의 입성은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쏟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자, 여러분,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전해져서 누구에게까지 전해집니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헤롯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줄을 잘 잡아서 유다의 왕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자니 뭐래요? 유대인 출신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두 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뭐합니까? 동방 박사들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찾으면 꼭 뭐라고요? 나한테도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헤롯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막 이 헤롯이 안달이 난 거예요. 와야 되는데 내가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 그 마을이 어딘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제사장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랐다면,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 성경절도 읽어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절을 읽어줌으로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미 그들은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소문이 있었다면 그 마을을 찾아가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너무 조용히, 너무 작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몰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날에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기별을 전해요. 근데 이 천사가요, 마을은 이야기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유에서 나실 것이다. 늘 메시아의 어떤 그 탄생을 고대했던 목동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혹시 오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았습니까? 근데 그 소식이 밤중이었지만 그들이 집집마다 다녔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나셨어? 메시아가 나셨어? 그리고 그러한 이상한 소문들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유대에까지도 충분히 퍼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소문이 곧 소문으로 유대까지 퍼졌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예언의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렸다. 여러분 이미 2년 전에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메시아가 났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유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그들은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운 바라면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튼튼한 책상 밑으로, 아니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선 저희 둘째 아이가 물었어요. 지진이 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학교에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서 새벽에 아파트인데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새벽이니까 막 정신도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뭐 불이나 지진이 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위기를 알려주는 경보인데 저 나와서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어벙벙해서 이게 뭔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이 둘째 가연이가 갑자기 나왔어요. 눈을 비벼 나오는데 그 등에 가방이 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만 어떻게 배운 거예요?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해서 가방으로 쌓아놓으라고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 안은 자그마한 성경도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지금 어떤 그 경보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진짜야 가짜야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가연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방을 탁 메고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체를 만났을 때에, 또 그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단지 뭘로만 알고 있는 겁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그랬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따라갈 만한 믿음을, 어쩌면 또 어떤 그런 행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이
이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었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난해한, 난처한 질문입니다. 모른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이 제사장들은 말씀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것도 모른다라는 자신들의 어떤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요. 또 안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아는데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그 상황을 부정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를 예수님을 부정함으로써 만회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언의 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교만과 시기는 빛에 대하여 문을 닫아 버렸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러나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어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지금은 그 토론토 블루제이의 선수인 류현진 선수가 예전에는 그 LA에 있었죠. LA 다저스에. 근데 그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로의 그 이제 입성을 앞두고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신용카드. 근데 그 신용카드가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류현진 선수는 자기는 충분히 어떤 신용카드를 신청해도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 리젝을 맞고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하나에서 있다가 이제 그 LA 다저스로 이적할 때에 그 계약금이 뭐 수백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억을 받을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딱 그 찰나, 하나에서 LA 다저스로 가는 그 찰나에 공백기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서두에 자기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무직 쓰고 그렇게 썼는데 그 사실만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주어진 그 외모만 보고서 결정했을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낳은 지 8일이 되면 뭐라 합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에 오르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양이 아니라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양이 아니라 비둘기였을까요? 이 원칙은 양인데 지금 양을 살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자신에게는 좀 이렇게 인색해도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좀 잘 먹어야지. 이 정말 아주 중요한 이 복원식에 이 부모의 마음이었으면 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으로 비둘기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실제의 형편은 비둘기가 아니라 밀가루를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허름한 모습의 부모가 아이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작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예언의 신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은 아기들이 바칠 때마다 속전을 받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일과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부모의 부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기나 부모에 대하여 별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기를 안고 갔을 때에 제사장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처럼 차리고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여자로만 여겼다. 그들의 외양에는 주목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드렸을 뿐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부모가 부자거나 귀한 사람이었으면 다른 행색을 좀 하고 왔겠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하는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왔다라는 것이. 결국 그런 모습이 제사장의 주의를 끌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보통 이 아기가 제사장에 오게 되면 제사장 그 아이를 받고선 축도를 해주게 됩니다. 아이를 그 품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뭘 본 겁니까?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아이가 입은 옷을 보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의 그 무관심과 부주의가 결국 그 품에 안고 있던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배우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제사장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동방 박사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성경의 전문가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그 소식에, 그 사실에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로부터 받아들였던가, 누구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가,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그들의 그 가진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갔더라면 그들의 그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타났던 그 소동 가운데 그들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 상한 자존심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위치가, 또 그들의 그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자신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랬고 또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성경에 정통했고 또 자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그 마음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리고 목동들이 가지고 온 그 기별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들의 그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끄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특별히 한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먹어도 차는, 내가 못 먹어도 옷은 좋은 걸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부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교회 안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종종 실수를 하게 되는 데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가톨릭과 또 배도한 교회 그리고 세상이 하나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세상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열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것이 마치 이 금은 보화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변질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세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세력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교회의 등치를 키우는 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가 나누어지지 않고요. 또 권세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또 세상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존재들이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이 그랬던 것처럼 재림의 순간에도 이기적인 사람들은 또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따라서 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입맛이 변해도 결코 변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 우리는 이것을 늘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 남은 무리들을 찾고 계시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남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조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신의 근한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고 또 그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